오늘은 신앙의 자유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교회가 17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김한김 지사님 오시자마자 저한테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큰 감흥은 없습니다. 솔직히 17년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7살, 여기 사람으로 치면 무슨 나이일까요? 사춘기의 나이입니다. 생각보다 은혜교회도 약간 사춘기의 시간에 접어들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사춘기에는 방황도 하고 반항도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게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성장통의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누군가에게는 성장통이 심하게 오고요, 누군가에게는 약하게 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요, 누가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변화에 소극적이면 성장통이 심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성장통은 약하게 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필수입니다.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 때와는 다른 책임과 위치가 주어집니다. 그 책임과 위치를 잘 감당을 해야 멋진 어른이 됩니다. 이 멋진 어른이 된다는 일이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멋진 어른이 되면 주어지는 여러분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유함입니다. 이 신앙의 성장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 누구나 다 신앙의 성장통을 겪습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에는 누구나 다 내가 중심이 되어 교회에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 뭔가 행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가 뭔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접받던 위치에서 이제는요, 내가 대접해야 하는 위치로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접을 받다가 대접을 해야 한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쉽게 마인드 체인지가요, 안 된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돌봄만 받는 자녀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자녀에서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야만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야만요,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생각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생각이 지속적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의 틀 안에서 그것만을 고집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요,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심각하게 충돌한 문제가 율법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율법을 파괴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몰아붙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프다고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먹는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다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요, 안식일에 이런 일만 안 하면 된다는 식의 이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뜻이 뭔지 거기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21절부터 48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진정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를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이라고 확장하여 해석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사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에 와서 보면 세상 거룩한 모습으로 혼자 다 찬양하고 기도하시는데요,
정작 집에서는요, 가족과 다투고 싸웠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 현장의 거룩한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제사만 잘 드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잘 드려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요즘 한국교회 안에 진짜 온갖 훈련의 과정이 넘쳐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었는데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무슨 세미나 한다면 거기 가기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미나에 가면요, 이 훈련을 해야 교회가 산다, 이 훈련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저 훈련을 저 세미나에 가면요, 저 훈련을 해야 저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들의 가장 큰 갈망이 뭡니까?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저것 다 해봤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백하더라고요. 내 가랑이 찢어지는 줄 알겠다고요. 너무 많은 훈련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큐티를 해야 돼서 큐티를 하고, 누군가는 또 뭐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고 성경 읽기를 하고, 누군가는 또 뭐 묵상 일기를 써야 된다 일기를 했는데, 목사지만 목사가 혼자 그거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미나 가서 듣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거라도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 안에 어떤 훈련을 하고 나면 오는 후유증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훈련을 하고 나면 감동받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유행하는 예수님 동행 일기 쓰는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그 훈련을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가 동행하겠다고 정말 몇 년째 일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기 쓰신 내용을 와서 간증을 하시고 고백을 하시는데, 문제는요, 일기를 쓰시면 이제 인격도 성장해야 되고 말도 좀 성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자랑을 하는 분들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집사한테 상처받는 것보다 목사한테 상처받는 게 더 크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몇 년째 내가 예수님 앞에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다면 사람들은 뭘 기대할까요? 저분은 이제 어떤 말씀을 해도 좀 은혜롭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와서요,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 너 일기 썼어. 며칠 빼먹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듣는 사람이요, 솔직히 그렇겠죠. 너나 잘해야 돼요 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훈련을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사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요, 본질을 제대로 알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제사를 드렸어도요, 삶의 현장에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율법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간음에 대해서도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확장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간음을 육체적 접촉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건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간음을 하게 되면 두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이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이 성적인 타락보다는 거룩한 뜻과 마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육체적인 간음은 솔직히 웬만큼 나쁜 맘 먹지 않으면 힘든 거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은 누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마음속에 들어가서 뭐 들여다볼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그런 마음 안 갖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마음이 드는 걸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골방에 처박혀갖고 수백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 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요, 거룩한 뜻과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지 해갖고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요, 거룩한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여 갈 때 악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억지로 강압해서 죄짓지 말아야지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게 삶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요, 사실 그걸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그러면 거기에는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못된 자녀들이요,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음식이나 재물이 아까워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요, 부모도 그 음식 달라고, 그 돈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르반의 문제가 뭐냐면 언제 드릴지는요, 자기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아까워서 엄마한테 이거 고르반이야 그래 놓고요, 씻고 쓰다가 나중에 드리긴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것. 근데 이 절대적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요, 누군가가 지금 당신 내 말 못 믿고 내 말 못 믿는 거야 라고 사람이 화를 내면요, 그 말은요 100%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실 때 지금 내 말 못 믿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말 못 믿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설명하십시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굳이 맹세를 할까요?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기 위한 기술이 맹세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맹세보다는 예스 아니면 노로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확장하십니다. 생각보다 이 율법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당하고는 못 살아.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율법을 왜 모세 시대에 주었을까요? 사실 이 율법은요,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법적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율법을 전할 당시에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적인 보복이 난무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여러 보복할 때요, 당한 만큼 갚아서는 성에 안 찬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야 성이 풀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게 해를 끼쳐가지고요, 그만큼 벌을 받았는데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한 사람은 또 어떻게 있습니까? 나는 10을 줬는데 2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나는 30으로 갚아야 속이 풀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복이 보복을 불러오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시죠. 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사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요,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 정한 규칙입니다. 사실 각자가 자기 할 일만 해도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서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 사회는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은 이런 유토피아까지 나아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좀 더 가치의 수준을, 거룩한 가치를 향한 포부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을 일깨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과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담배 피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솔직히 이렇게만 살아도 나름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해야지 하는 사람은요, 나름 착하게는 살 수 있어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까지는 그 삶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담배 안 피고요, 술 안 먹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한 번쯤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좀 멋진 꿈을 가질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교회를 17년을 섬기면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에게 또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좀 안 하는 일에 집중했다 한다면 이제는요, 해야 할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굳이 왜 힘들게 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은혜교회에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성숙이라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성숙이 주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규칙이 많습니다. 몇 시에 자야 하고, 게임은 몇 시까지만 해야 되고, 학교는 몇 시까지 해야 하고 등등의 규칙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어른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하에서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시간이 흐른다고,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요, 노력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특히 지루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고, 또 봉사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요, 성숙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걸 인내해서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면 힘든 일을 이겨내면 철이 드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뼘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바라볼 때 저분은 뭘 해도 불안해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요, 뭘 해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좀 신앙인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은 성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근데 이 성숙이라는 것은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 은혜교회가 이제 사춘기 좀 접어서 들었다가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17살 정도면 됐으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은혜교회에서 몇 년 동안 해오셨을 텐데, 이제는요, 은혜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교인으로 성장해 가야 될지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춘기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거 제일 힘든 사람이 본인 자신일 테고 주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본인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어떤 능력이 커진다고 한다면요, 스스로도 여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여유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17년 됐으니까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끝냅시다 하지 마시고요. 17년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할지를 한 번쯤 좀 고민해 보시고, 저는 은혜교회는 잔소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알아서 각자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 제가 왜 안 나오셨어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이 있어서 안 나오셨겠지 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함이 있었으면, 그렇다고 예배 안 나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신뢰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안 나오면 안 되는데 하면 발 동동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서로를 좀 여유롭게 바라봐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줄 수 있는 그런 좀 자유함이 있는 그런 교회로 은혜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동안 받은 바 은혜가 참 큽니다. 이 시간 그 17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시간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야 할지를 이 시간 고민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어린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리 안에서의 그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